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태국에서 온 최승근 선교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오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과 예배로 만나게 되어서 무척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굉장히 긴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적혀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볼 수 있는 분들께서는 36절과 37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은 사마리아인의 비유 또는 다른 말로 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시작은 여러분,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했다. 그래서 그가 물었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큰 계명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도 분명하게 요약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또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구약을 꿰뚫고 있는 중심 주제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잠깐 우리 슬라이드를 보면서 되새겨 보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죽음이 된 상태지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옆을 지나갔는데 도와주지 않고 그저 못 본 채 하고 지나갔더라. 그 뒤를 이어 내려오던 사마리아 사람이 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긍휼히 여겨서 다가가서 그를 도와주었고 낙타에 태워서 또는 당나귀를 태웠겠죠. 당시 유대 상황으로 보면. 그리고 여관에 가서 이 사람을 더 돌봐주고 마지막에 여관 주인을 만나서 여관 주인에게 내가 돈을 미리 드리고 또 갔다 와서도 더 드릴 수 있으니 이 사람을 잘 부탁합니다 하고 자기 볼일을 보러 떠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다시 율법학자한테 묻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너무나 쉬운 정답이 있습니다.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이죠. 율법학자도 그렇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37절에 보면 율법학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레위인이 지나갔다, 제사장이 지나갔다, 사마리아 사람이 내려왔다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율법학자는 대답을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참 아이러니한 대답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보고 있는 슬라이드가 어떤 의미냐면 저 꼭대기 산등성 위가 예루살렘이고 그 옆에 있는 산등성 위가 감람산입니다. 그리고 한참을 내려가지고 사해 옆 동네가 바로 여리고인 거죠. 그 중간에서 지금 강도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산 동네에서 하염없이 내려가서 여리고를 통해서 이분들이 다른 도시로 이동을 했던 겁니다. 이게 벳산이든 또는 그 동네가 갈릴리든 이분들이 상업적인 행위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쪽에 내려갔다 왔다는 거죠. 지금은 그 현재의 우리 내려가는 길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도 보면은 이렇게 오솔길이 보이죠? 차가 내려갈 수 있는 도로가 보입니다. 물론 옛날에는 저 길을 쓰지 않고 더 옆에 있는 길을 썼겠지만 풍경은 똑같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저 길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쓰러져만 있어도 상처 안 나도 뭐 풀 한 포기가 있습니까? 나무 하나가 있습니까? 어디 물 나오는 곳이 있겠습니까? 햇볕은 쨍쨍거리고 밤이 되면 아주 추워지는 저 광야에서 이 사람은 곧 죽게 될 운명이었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 말고 이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야만 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서 산등성에 또 길이 있어요. 족장의 길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통해서 옆으로 가다가 쭉 직진하면 거기에 갈릴리가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여리고까지 내려와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냐면 그 사이에 사마리아라는 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서 이분들이 들어가면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그 음식을 먹게 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지금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내려가던 길에 지금은 저렇게 여관을 만들어 놨어요. 이 여관은 왜 있느냐?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이야기를 기념해서 만든 여관이죠. 옛날에는 이것도 없었다는 거죠. 다음 볼까요? 유럽에 있는 작가들이 저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꼬불꼬불하게 약간 색채감이 있는 거는 우리 고우 작품이죠. 고우풍이지 않습니까? 고우도 저렇게 고우가 원래는 전사도 했고 그 전에 또 목사의 아들이고 했기 때문에 고우 같은 경우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참 감동적이라서 저게 명작을 하나 남겼습니다. 저기 보면 이제 말 위에다가 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모르는 거죠. 유럽에서 한 번도 예루살렘을 안 가본 분들이 성경만 보고 그러기 때문에 말을 등장시키고 그 옆에 보면 조그맣게 제사장과 레위인이 걸어가는 모습까지도 원금감 있게 그려놨습니다. 또 한쪽에 있는 건 무슨 장면이냐면 저것은 여관에다가 맡기는 장면이죠. 이건 다른 작가가 그렸는데 이 작가 역시도 한 번도 유대 땅을 가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 타고 그냥 이렇게 지방을 여행하는 유럽 풍경을 그대로 그린 거죠. 뒤에 보면 나무가 울창하지 않습니까? 저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물론 이분들은 현지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해서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는 아까 그 유성사진이나 이런 걸 통해 봤을 때 이것이 얼마나 험악한 곳이고 또 왜 유대인들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느냐. 그건 종교적인 문제였죠.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유대인 그리고 옆을 지나가던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다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여기 등장한 분들은 다 신앙이 있었다. 안 그랬으면요 산등성에 있는 편한 길 그냥 족장길로 해가지고 그 사마리아 성 통과해서 갈릴리 가면 너무 쉽습니다. 근데 오히려 불편한 길을 택했던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머리로 성경을 배우고 익혀서 이해했고 가슴으로 믿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에게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점은 뭡니까? 머리와 가슴까지 온 우리들의 이 마음, 이 믿음이 손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거기서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걸로 끝난다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 속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어요. 첫 번째가 생명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당연히 강도들이지요. 그죠? 생명을 경시한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생명을 살리는 사람, 아주 소극적이지만 살렸던 사람,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바로 여관 주인이었습니다. 여관 주인도 사실은 그 거의 죽어가는 환자를 여관에 들인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리스크, 위험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은 여관에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생명을 살리되 적극적으로 살린 사람은 이 사마리아인 이 사람이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이 다음에 이 네 가지를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예, 다음 장면 우리 보여줄까요? 네.
성경은 아주 명쾌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있고 생명을 죽이는 사람이 있다. 예수님의 비유는 항상 좀 극단적인 면이 있고 명확한 면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과 생명을 죽이는 사람, 이 두 부류를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떤 편에 서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 입장에서 사마리아 사람은 누굴까? 오늘 그러면 우리 교인들,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강도 맞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강도 맞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제사장이고 우리는 레위인 같은 사람이에요. 강도 만나는 우리의 이웃이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내가 지금 제사장이고 내가 지금 레위인이라면 사마리아 사람은 누굴까? 나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유대인들은 그 동네도 들어가기 싫어했던 동네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리고로 통해서 먼 길로 큰 내리막길로 내려가다 다시 오르막길로 올라가야 되는 그 험한 길을 가는 게 유대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사람들, 꺼리꼈던 사람들, 그들이 사마리아인인데 그게 현재 우리에게는 누구겠습니까? 2021년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비유하셨을 것 같아요. 자, 봐라. 어느 성도가 지금 장사하러 내려가고 있는데 이 신구목 역을 역 밑으로 저렇게 내려가는데 강도들 만나가지고 동네 깡패들 만나가지고 폭치기를 만나가지고 지금 쓰러져 있다. 피 흘리고 있는데 그 옆에 우리 장로님이 지나가고 권사님이 지나가고 집사님이 지나가고 목사님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그를 돌봐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장로님과 권사님과 목사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내려가다가 그를 도와줬다. 이 비유는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도대체가? 저는 한국교회가 아주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2021년에 누굴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모든 교회에 가면 교회 현관에 딱 붙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출입 금지. 누구입니까 여러분? 네, 신천지죠. 기독교를 믿는 듯 하지만 잘못 믿고 있는 이단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교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그 사람들. 신천지죠.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2021년 판으로 만든다면 선한 신천지의 비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오늘 장로님과 목사님과 권사님과 집사님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신천지 중에도 이렇게 착한 사람이 있다. 저 사람만큼이라도 좀 해라. 여러분, 저는 거꾸로 선교사지 않겠습니까? 저는 태국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태국에서 나에게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은 누굴까? 불교인은 완전한 이교도예요.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태국 땅에서 사마리아인처럼 느껴지는 사람, 목사인 제게, 선교사인 제게 한 부류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우리 태국에도 이슬람이 꽤 있습니다. 한 7% 정도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90%가 넘는 불교인들 중에 종교를 개종하고 싶은 사람들을 이슬람과 기독교가 경쟁하면서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이슬람도 신천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들도 구약을 믿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몰라요. 예수를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어긋나게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슬람 아니겠습니까? 한국 땅에서는 그것이 신천지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신천지 안에도 이슬람 안에도 정말 착한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지만 정말 착한 분들이 또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됐죠. 아, 그렇지. 내가 태국 땅에서 사역하면서 적어도 이슬람 사람들보다 내가 부끄럽지 않게 내 신앙과 또 행동을 바르게 해야겠구나. 오늘 예수님은 사실 이 율법학자나 유대인들을 아주 자존심을 팍팍 그냥 긁는 비유를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신천지 얘기하면서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신천지만큼이라도 좀 해보세요. 이 말하면 우리 얼마나 진짜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사님, 태국에 있는 이슬람만큼이라도 해보세요. 정말 자존심 상하는 얘기 듣는 거죠. 이거 정말. 그런 말씀을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는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이 율법학자도요, 구약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그 이웃에 대해서 질문한 거죠. 근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내 이웃은 내 주변에 있는 아주 지금 힘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정말 도와주지 않으면 목숨까지도 부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나의 이웃입니다. 명쾌합니다, 여러분. 그걸 또 물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배움, 너의 믿음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너의 손은 부끄럽지 않니? 너희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저 사마리아인들은 그 배움도 믿음도 좀 어긋났지만 그들의 행동은 저들의 이웃이 되고 있지 않니? 부끄러운 줄 알아라. 저는 이 메시지가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께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메시지가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태국 땅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있는 태국은 우리 한국보다도 이 코로나로 엄청 더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23,418명 매일 저렇게 감염되고 있다는 뜻이지요. 그 아래 나온 숫자 184 매일 사망자가 거의 한 200명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만 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오는데 한 200명 정도가 매일 죽고 있다. 태국 사람들이요, 사실 우리 한국보다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조금 더 많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또 넘어가 볼까요? 보시면 저렇게 매일같이 수치가 2만대에서 놀잖아요. 다행히 최근에는 이제 백신을 많이 놔서 한 만 몇천 명대까지 내려왔지만 아직도 위험한 상황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넘어가 볼까요? 그런데 이번에 사실 태국 사람들이 가장 큰 쇼크를 받은 사건은 바로 이 사진에서 쇼크를 받았습니다. 태국은 전 세계에서요, 쌀 수출 1위 국가입니다. 산모작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먹을 게 너무 많은 나라예요. 과일 여러분 좋아하시는 망고, 두리안, 바나나, 파인애플 넘쳐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정말 사시사철 먹을 게 너무 많은 나라예요. 가격도 저렴하고요. 그런데 태국 사람이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에서 길거리에 쓰러져서 객사하는 일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왜 저런 일이 벌어졌냐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풍요의 저주입니다. 너무 나라가 풍요롭다 보니까 태국 사람들은 집에다가 비상식량을 비축해 두질 않아요. 쌀독에 쌀을 넣어두질 않아요. 냉장고에 먹을 걸 쟁여놓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 지금 코로나는 걸렸는데 2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다 보니까 병원은 올스톱이 되고 더 이상 병원에 받아주지도 않아요. 모든 확진자들에겐 집에서 대기하십시오. 그런데요, 한국처럼 정부가 뭐 먹을 거를 이렇게 싸가지고 체온계와 해열제와 먹을 거라도 싸가지고 보내주면 좋은데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집에서 며칠은 버틸 수 있었는데 그 뒤에는 더 이상 먹을 것도 없으니까 이 환자들이 열이 나는데 밖에 나와서 먹을 걸 찾아서 먹으려고 하다가 태국은 우리 항상 30도가 넘잖아요. 그 땡볕에 돌아다니다가 그만 쓰러져서 저렇게
길거리에서 객사하게 된 겁니다. 근데 상황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고했지만 다가가질 못해요. 도와주질 못해요. 왜? 코로나 환자니까. 그런데 저 도와주는 분들이 당장 오는 게 아니고요. 뭐 6시간 뒤에, 8시간 뒤에, 12시간 뒤에나 겨우 도착을 합니다. 왜?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미 돌아가신 분들을 시신을 수습하는 모습을 태국 분들이 목도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불교가 지켜줘서, 우리의 선한 왕이 지켜줘서, 우리 땅은 너무너무 풍요롭고 좋은 땅이라서 불교가 우리를 돌봐줘서 그렇게 믿었던 태국 사람들인데, 이번에 그들이 믿고 있던 모든 믿음이 다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얼마나 정신적인 쇼크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태국 사람들이 참 불교를 믿기 때문에 순종적이거든요. 모든 나쁜 것은 다 나의 전생의 잘못 때문이고, 그냥 이 현재에 만족하고 최선을 다해 살자. 이게 태국 불교인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참 온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 분들이 이제는 못 살겠다, 우리가 믿던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 하면서 이렇게 시위에 나서게 됐습니다. 경찰서를 불지르고요, 아주 대규모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엄청난 시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분들의 마음은 뭔지 아십니까? 1년 반 동안 정부가 우리를 돌봐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머니에 있는 모든 돈은 다 바닥이 났고 이젠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코로나가 걸리면 100명 중에 5명만 환자가 되고 중환자가 되고 그중에 몇 명이 죽는데, 가난은 우리 모두를 파괴하고 있다, 우리 살려달라, 이런 시위를 태국 분들이 시작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태국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지난 300년 동안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2차 세계전 때도 없었고, 일본이 식민지를 하겠다고 들어올 때도 이런 일은 없었는데, 태국 백성이 처음으로 쇼크를 겪고 그동안 자기들이 믿고 있던 여러 가지 기둥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지금 길을 찾고 있구나. 정말 그런 마음이 찾아옵니다. 저와 저희 교회들은 다 개척교회고 자그마한 교회들이에요. 저희 6개의 교회가 함께 움직이고 있지만 다 정말 작은 교회들입니다. 제일 큰 교회가 한 100명 나오는 교회, 정말 작은 교회는 2-3명 모이거든 지금. 이런 6교회가 모여가지고 우리도 헌금이 떨어지고 더 이상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날 결심을 했습니다. 이 어려움을 우리 이를 악물고 버텨나가고, 두 번째,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지금 정부도 못 도와주고 불교도 못 도와주고 지금 국가의 국왕도 못 도와주는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우리 교회가 도와주자. 우리의 손을 내밀자.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마스크도 나눠주고 쌀도 나눠주고 어떨 땐 계란도 나눠주고, 그리고 찾아가서 나눠줬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과 어렵지 않은 사람이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홍수가 아니잖아요. 마을 안에도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고 덜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눠줄 수 있는 물건이 너무 많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일일이 우리 성도들이 찾아다니면서 어려운 사람 위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에게 도전 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웃을 돌봐라. 이웃을 못 본 척하지 말고, 지금 코로나로 쓰러져 가고 있고 집에서 끙끙 앓면서 혼자 있는 사람들, 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길거리 나와서 지금 헤매는 사람들,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신 것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1차부터 2차, 3차, 4차, 이제 제가 돌아가면 이 연말 우리 성탄절을 전후해서 5차를 또 나눌 겁니다. 저희는 6개의 교회가 있고요. 그 교회 주변에 어떤 교회는 한 마을, 어떤 교회는 한 2마을 이렇게 주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6교회를 통해서 10개 마을만이라도 책임지자. 정부도 못하는 일, 불교도 정지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일, 모두가 두려워해서 마을에 들어가지도 않는 이 일을 우리가 하자. 그래서 이제 5차를 또 준비 중에 있고요.
내년 전반기에도 코로나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태국은 더 그러겠죠. 내년 전반기에는 또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아니면 새해 지나서 우리가 6차를 하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서 하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좀 해보자. 아까도 사진에 보셨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근사하게 이렇게 5kg짜리 이런 쌀도 있어요. 한 봉지 5kg짜리 이런 거 나눠줘도 되는데 저희 돈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했더니 우리 예산 이거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성도님들이 선교사님 5kg짜리 사면요 너무 비싸요. 그렇죠. 20kg, 뭐 40kg, 60kg짜리 우리 정미소 가가지고 큰 푸대로 사다가 우리가 다 비닐봉지에다가 나눠가지고 그렇게 나눠줄게요.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더 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저희는 쌀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시골에서 좀 갖다 먹는 것 같아요. 저희 동네는 라면이나 저희 동네는 계란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동네는 또 계란으로 대체하기도 하고요. 라면으로 대체하기도 하고요. 어떤 동네는 식용유로 대체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희가 동네에 맞게, 마을에 맞게 그렇게 우리가 접근하면서 정말 작은 예산이지만 오병이어가 되라고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지혜를 내가지고 가장 어려운 사람부터 나누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를 1년 반 겪어오시면서 어느 집이 그렇게 여유가 있겠습니까? 또 여유가 있는 분이 전 국민의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어려울 때 나누는 게 가장 큰 나눔입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여러분이 넉넉할 때 나누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절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러주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울 때, 모두가 어려울 때, 그때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당신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이냐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용기를 냅시다. 이 코로나요 앞으로 2년, 3년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한 1년만,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한 6개월만 잘 버티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말 절박해하는 사람들, 지금 정말 조금이 없어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 손을 내밀고 내가 할 수 있는 주머니를 열어서 그에게 베풀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바꾸실 겁니다. 대한민국에 보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비유는 더 이상 필요 없어. 왜? 강도 만난 사람 옆에 우리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우리 장로님이 지나가다가, 권사님이 지나가다가,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집사님이 지나가다가 저를 돕더라. 더 이상 사마리아인이 필요 없더라. 이 동네는 모두가 믿음도 바르고 행동도 바라서 더 이상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필요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그런 도전을 받으시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는 곧 돌아가서 태국 땅에서 그 일을 더 감당하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모든 사람이 두렵고 모든 활동이 중지된 태국 땅에서 이제는 시위밖에 할 것이 없는 그 땅에서 자그마한 나눔이라도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지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곳에서, 저는 태국 땅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내려오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중심 메시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동하는 그곳에 나의 축복이 임재하리라. 나의 능력이 임재하리라. 나의 기적이 임재하리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그 모든 말씀을 경험하고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도 추수감사의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한 제사장이 되고 선한 레위인이 되고 선한 목사와 선한 장로와 선한 권사와 선한 집사로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이 곳에는, 이 나라에는 더 이상 사마리아인이 필요 없는, 이런 비유가 필요 없는 그러한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